찬송가 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 역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지 않으십니다. 물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죄가 도를 넘고 말씀을 멸시하며 돌이키기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서 저들의 악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높은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고 받은 은혜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4절과 5절에서는 남한국 유다의 죄와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심판을 예고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오히려 반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이 남한국 유다에 대한 이 죄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반부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차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즐거워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저들을 심판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자기는 그 이방인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자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잔인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서 타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또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많은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죄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궁궐들을 불사르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좀 낫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남한국 유다에 대한 지적은 이제 곧 북한국 이스라엘로 이어지게 되는데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 저들의 삶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또 7절에 보면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약자들의 아주 큰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힘없는 자를 짓밟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그들이 또 악행들을 나열하는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또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받은 옷도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신전과 제단에 있었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떠나지 않고 뭔가 행위로는 종교적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뭘 했느냐? 이 전당 잡은 옷, 이 저당 잡은 옷은 밤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만 했죠. 그런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깔고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빼앗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자를 못 갚았을 때 빼앗아 왔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위로는 아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책임과 또 자비와 긍휼을 외면한 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뭔가 행위로 뭔가 열심을 내고 종교적 행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종교와 또 신앙이 또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 원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반역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저들이 가나안에 오는 길에 만난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 아모리 족속들은 키가 백향목처럼 크고 또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그런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백향목 같은 상수리 나무 같은 그 열매와 뿌리를 진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올 때 인도해 주셨고, 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어떤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중에서 또 청년들 중에서 끊임없이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워서 경건의 본을 삼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 풍요와 안정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이끄셨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시린을 세우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그럴 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나실인에게 술을 먹이고 예언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거룩한 삶을 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손대서는 안 되는,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야 될 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될 예언자에게 예언을 못하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와 같으냐, 마치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으로 제대로 가누지 못함과 같이 너희를 누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레가 가벼우면 그 바퀴가 지나갈 때 하중이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짐을 잔뜩 실으면 그것이 눌려서 땅이 눌려서 제대로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무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고, 힘이 강한 자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용사라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 구할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무리 활을 잘 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별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벗은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감 있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이런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또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다는 것, 이런 외적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인지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에게도 심판을 예고했던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는 것이, 또 열심을 품었던 한때 그 시절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